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충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건보다도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그 배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도 어떤 사건이 나면은 뉴스는 다 뭘 하는 겁니까? 일어난 일만 보고 하잖아요. 보고 그렇죠. 물론 그 신문사마다 방송마다 그 견해를 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하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배경도 모르고 동기도 모르면 그냥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가 아닐까,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쪽 출신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오늘 시골 저쪽 출신이고, 이 유다는 남쪽 유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경기도 그쪽 출신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꿈이 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계산도 잘했죠. 그래서 재정을 맡을 만큼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정의감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꿈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하고 자기가 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하 이분과 이제 우리가 결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와 뜻이 다르면 자기가 나오면 되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계였다. 거래 관계. 거래 관계로 사람을 맺으면 내게 이익이 되면 같이 합니다.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많이 입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같이 사귀다가도 헤어지게 되면은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신감 때문에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한 거죠. 거래. 그렇죠.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데 이게 얻어지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복수를 하게 되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는 길이 다르면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자기가 따라다닌 3년, 잃어버린 3년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것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거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거든. 종교, 세상의 종교는 다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신에게 이만큼 바쳤으니까 신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잃어버린 3년을 무엇으로 보상받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로 그랬습니다. 자기 뜻. 자기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물론 개인의 어떤 욕망적인 돈도 있었겠지만 좀 더 좋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는 어느 편에 서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편에 서잖아요. 아하,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지한 처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은 돈을 받고 멀찍이서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만 지자고 자기는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어떻게 하죠?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악을 행할 때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로 봤을 때는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애국하는 길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앞에 키스를 하면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싸울 일이 있을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하는가? 내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하는가?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진짜 명분이 있는 그런 싸움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잃어버린 3년에 대한 보상,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결국 그 변명거리가 뭡니까? 이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어떤 동기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남들 앞에 당당히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악한 것입니다. 이단들도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면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쇠뇌당하는 게 무섭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데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부분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요단은 지금까지 스승으로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장 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친구여. 여전히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미 예언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여기 피할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왜 너가 그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에 제발 손을 띄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이 적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스승을 원수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친구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많았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의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물질적 이득 때문에 말씀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여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는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비하면은 대단히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의 편에 서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은 지금 적이 된 그런 상태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 학교에서 데모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돌 던지는 학생하고 막는 전경하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고 막는 사람은 친구이거나 선배이거나 형제이거나 정경으로 있으니까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참 베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화는 나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가룟 유다에 못 벗어 날려야 되는데 이놈이 그래도 3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그 정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공격하지는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수적으로 열세합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감히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뭐 잠시지만 그래도 좀 용기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한데 여기서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한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대단히 용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데 아쉽게도 마가복음에는 싹 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빼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스승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굳이 이걸 기록해야 되느냐. 스승님이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재량권 환에서
빼는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짝 빼놔서 그냥 베드로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만 있었으면 베드로가 대단히 용기 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굳이 뺐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죠. 이 일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야, 베드로 진짜 너가 내 제자구나, 너만이 내 제자구나 칭찬할 것 같은데, 칼을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권력이라든지 힘 있는 자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그들과 힘으로 싸우면 예수님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책망합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힘으로 싸우는 자는 힘으로 망하리라. 그 힘으로 남을 괴롭힌 사람은 결국 자기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다른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나도 힘으로 하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참고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같이 한 대 치고 박습니까? 보통은 그냥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같이,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하지만 참고 있지만 힘이 있으면 같이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습니다. 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성도들이 원수와 싸워야 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됩니다. 보복해야 이게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성도들이 싸우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반대.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줘라.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는 것이죠. 완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식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힘에는 힘, 눈에는 눈, 돈에는 돈 이렇게 가지고 싸우지만 너희들은 그 반대로 해라. 반대.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더 줘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줘라. 이게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게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몰라요.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힘으로 갚는 거죠. 칼로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이걸 귀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 제대로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한 대 맞으면 너희는 돌로 찍어 쳐라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딱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아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싸울 때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지 물질적 손해 때문에 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우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적 손해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 봐라 너희들 손해 봐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과 주라는 말은 손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데 반드시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힘에는 힘, 칼에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반대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싸워야 되는지, 이게 단순한 내 자존심 때문인지 물질적 손해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 다 그냥 내가 죽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우라. 그러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체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존심 또 몇 푼의 돈 때문에 싸우자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거룩한 목적, 하나님 뜻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길이지만 기꺼이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게 자기가 죽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잡히면 죽는 길인데 밤새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손해보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맞는 것이라면 내가 왼밤도 돌려대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방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도망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망해야지 같이 싸우려고 하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하 도망가야지 여기서 버티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 지켰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약함. 내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의지로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 그러면 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그거 싸우지만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유혹에 닥칠 때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싶으면 싸우면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실체다는 것입니다. 실체.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체구나. 연약함이구나. 우리 마음은 싸우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당당히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또 예수님이 너희는 도망가리라 하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은 진짜 싸우고 싶은데 우리의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누가 뭘 한 가지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안 닥쳐서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이 어려움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킵시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에 반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단지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자 배신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님 팔게 된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데 앞장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지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여,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라 했는데 지켜준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님 더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 봐야 되는 것이냐, 빤히 알면서도 아버지께 참으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앞에서 이게 가면 이제 마지막 죽음인데 아버지 뜻이니까 당당하게 맞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은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부끄럽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